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내 이웃과 내 원수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길버트 케이스라는 분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다 적들이야. 사람들도 원수 같고 내 상황도 그렇고 뭐 앞뒤가 꽉 막힌 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나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방으로 애호싸움을 당하였다, 우겨싸움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는 일을 허다하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대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방해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1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그렇죠. 그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이 건축을 시작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탄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온 것은 산발락과 그 연합 세력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산발락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약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종속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정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정치를 좋아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뭐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손에 꼽을 만큼 많은 나라들에서 살아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신 그 양명에 대해서 굉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좋아합니다. 그 집착이 있습니다. 이름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그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펼쳐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가 어떤 지경까지, 어떤 경우까지 간다면 혁명을 일으킬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조 시대 이제 끝에 가서 상인들이 이제 그렇죠. 그 상인 계급이 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뭐 세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태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권력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권력 이런 등식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더 센가? 돈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이 더 셉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권력이 돈보다는 재벌보다는 훨씬 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족보에 뭐를 올리기를 좋아하냐면 그 묘비 족보에도 그렇고 묘비명에도 그렇고 관직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구의원 신위 같은 거라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걸 그 지방문에다가 군의원 신위 같은 것라도 이제 적고 싶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뉴스에 그렇게 민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가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막 계속 뭐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정치라는 것이 속성상 세력 다툼입니다. 이번에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출마 포기를 하셨는데 그 좌절을 했는데 그 결국 그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정치를 하려면 세력이 필요하구나. 근데 나한테는 세력이 없구나. 산발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세력인데 자신 하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대 땅과 그 백성들이 자기 밑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탄은 그렇죠.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말로에 대해서 뭐 영원히 무적갱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탄은 이길 수가 없는데 역전할 가능성은 0.00001%도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가, 자기 세력 아에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뻔한데, 지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밑에 사람들을 두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사람 광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거라사 지역에 갔더니 이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인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그만두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왜 지금 와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되죠. 약속 위반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신들은 자신들이 언제 멸하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끌고 들어가 지옥으로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놀부심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약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복수라도 하겠다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주요 전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지 사탄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해 공작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비슷한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산발랏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우호적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회방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뭐 후회하고 돌아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산발랏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고 그 뒤에 있는 자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왜? 내 세력이 뺏기는 게 싫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아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원초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거 이런 것을 떠나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 본질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죠. 우리 형제 자매니까 좋아하죠. 근데 내가 어디 갔는데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빛과 어둠의 문제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감정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싫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조롱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방해 공작입니다.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게 여러분 오히려 어떤 증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그게 뭐 될 법이나 해? 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조롱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거나 왜 그런가? 첫 번째 전략이 조롱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아주 쉬운 방법이 대부분 첫 번째 들고 나오는 방법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 조롱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함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저 같으면 뛰어내렸을 겁니다. 에이, 그러면서 그냥 뛰어내리지. 이것이 여러분 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는 겁니다. 사탄이 코에 손을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이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유명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 일 못해. 짜증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발랏이 하는 행동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리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 하는데 그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교회가
실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물리적인 거나 환경적인 게 바뀐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말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상처를 받아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겁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내가 조롱을 받은 것 같아요. 못 참겠어. 기분이 더러워. 내가 굴욕감을 느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분명히 그 배후가 있습니다. 그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랏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하다는 것은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냥 말라 비틀어졌다. 똑같은, 제가 한국말로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 안 돼. 너 못하잖아. 니까지 게 뭘 해.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존심을 긁는 거죠. 네가 안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참아도 그렇죠. 자존심이 탁 건드려지면 무슨 이게 도화선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냥 탁 그 트리거처럼 이렇게 탁 방아쇠처럼 격발이 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콤플렉스가 있고 그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탁 찍으면은 바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이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는 미약한 이 유다 사람아, 너 말라 비틀어진 사람아.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그 부자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약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유혹에, 돈의 유혹에. 없으니까. 그게 자기 약점이니까. 외모가 약한 사람은 약점이 자기 외모니까 결국 상처를 어디서 받냐면 외모로 받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막 비수로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뭐냐 하면 너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입니다. 누가 도와야지. 너는 못하잖아. 그런데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산발랏이 얘기하는 것이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너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너 관계가 그렇잖아. 네 인간관계가 다 그래. 사람과의 관계를 치고 들어갑니다. 다 널 미워하는 거 알지? 너 안 받쳐줘. 사람들이 널 받쳐주질 않아요. 저 사람은 널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혹시 미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이 그냥 까닭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이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는데 그게 증폭이 되고 일로 가면서 다시 증폭이 되고 이게 또 가서 미움이 커지고 인간의 관계를 노립니다. 약점을 노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많이 쓰는 방법,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막 비참해지는 거죠. 실제는 안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비교를 하면서 난 안 돼. 그거 봐, 난 이것도 없잖아. 저거 봐. 그 사탄이 하와한테 가서 그러죠. 너 하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근데 사탄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나무만 집중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너 이거 못 먹잖아. 딴 거 먹으면 뭐해?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먹어야지. 하나님만 먹잖아. 하나님만 그냥 만질 수 있잖아. 너 못 만지게 하잖아. 아니야, 나 만질 수 있어. 뭐 만지면 뭐해? 너 못 먹는데. 그런 비교의식으로 뭘 주냐면 상실감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실감에 지금 빠져 계시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진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비교는 아주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가 지금 예배라도 드려서 뭐 하나님한테 지금 부탁하려고 그래? 너희 신이 도와줄 것 같아?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냐면 의심과 불신입니다. 의심과 불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바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만큼도 여러분 아예 그냥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조금씩 지금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이 그냥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무슨 돌이 있어? 돌 없잖아. 그런데 무슨 성을 쌓아? 너희가 시간이 있어? 야, 이 성을 언제 다 쌓아? 포기하셔. 넌 시간이 없어. 바쁜데 무슨 교회 갑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냥 바쁘게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런 조롱과 비웃음은 자기 비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부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막 거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욕하기 시작하면 끊어버리십시오.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끊어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배우가 미심쩍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롱과 비웃음밖에 아닙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합니까?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분이 상해서 못하겠어요. 내 마음이 틀어져서 이제 못하겠어요. 교회 일 못하겠어요. 쉴 시간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뭘 착각하고 있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 하는 것을 지금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나 못해요.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충성.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누구 어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망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믿음직한, 성실한 그런 뜻입니다. 꾸준히 맡은 일을 하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하던 욕을 하던 말던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여러분을 용락하는 겁니다. 농락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충성해봤자 욕만 들어, 욕만 먹어. 하지마.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교회를 허물어 가는 겁니다. 나도 못하겠어. 그거 뭐 하면 힘들어. 사도 바울이 충성이라고 할 때 충성된 일꾼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도 보고 또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내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사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꿋꿋이 그냥 나아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군사입니다. 군사가 뭐 수틀렸다고 나 삐쳤다고 안 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3절에 보면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기 한번 이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떠했을까?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가 올라가면 막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아니요. 아닙니다. 폭이 한 3m 정도 되는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제 12장에 가면 나중에 보십시오. 12장에 가면 그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12장에 가면 성벽 봉헌식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무리들을 성벽 위로 올려보냅니다. 수많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무리가 그 성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이렇게 반을 나눠갖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친히 스스로 백성의 반을 데리고 그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진짜 올라갔다니까요. 여기서 산발랏이 뭐라고 하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사막 여우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을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니까요. 실제로는 지금 3m가 넘는 폭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성벽이 지금 쌓아 올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조롱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정말 이거 넘어질까?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비웃고 조롱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다가 우리 면담 좀 합시다. 누가 나를 조롱을 했다. 그러면 집사님, 우리 면담 좀 합시다. 제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합시다. 당신 며칠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풀고, 그렇죠? 그래, 우리 악수하고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뭐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 내가 가서 따지리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 지금 실체함 없는 거하고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인데. 비웃고 조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했던 수많은 기도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 보면 이 구절을 그냥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넘겨보십시오. 네, 또 넘겨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니요, 그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와서 계속 와갖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해주고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재판관이 너무 찾아와서 저렇게 청원을 하니까 탄원을 하니까 그래,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리고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과부의 원한입니다. 원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한이 왜 원한입니까? 억울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할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 지금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저 과부의 원한을 의의를 풀어 주었는데 공의를 해소시켜준 공의가 일어나게 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한번 그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핵심이 이겁니다. 원한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키워드가 원한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가 공의를 재판관께 또 얘기하고 부르짖었다 이 말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악한 재판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가장 힘이 있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산발라다기에 먼저 가서 따진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야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롱을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을 느끼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질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를 막 했는데 분노가 더 쌓일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막 하면 분노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문제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제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가,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함께해서 연합해서 일하기 시작하자 성벽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고.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연결된다는 구절을 보고 그냥 생각나는 게 에베소서, 교회가 연결되어서 지체들이 연결되어가는 모습이 제가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가 해결을,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로 해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방해가 이제 7절과 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산발락이 다시 분노합니다. 왜?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조롱과 비웃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음모입니다. 음모.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음모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면적인 전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서 게릴라식으로 치고 또 가서 약탈하고 무너뜨리고 계속 소란스럽게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성벽을 짓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성벽을 지으러 나간 사이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그 군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탄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저도 이 일을 너무 심각하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나갈 때 처음 오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데,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편안한 삶을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편안함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사탄이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너는 하나님 일 하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 포기해야 돼. 그게 나 자신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두려움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같이 있는데 누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점점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에 가면 제일 처음 뭘부터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가면은 군가부터 가르칩니다. 군가부터. 두려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군가를 시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아니라 뭘 주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랑,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그리고 또 뭘 주느냐? 절제하는 마음. 대적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두려움을 줄 때 이 절제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담대함이란 뜻이. 담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택했던 전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쪽에서 행동을 해오는 거니까 여기서도 행동을 합니다. 뭘 하느냐? 방어와 일을 동시에 하기로, 그렇게 파수꾼을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동체를.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사탄도 아니고 원수 대적이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외에는 여러분 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대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방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낙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이 그렇죠. 피곤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짜증이 나고 다 이제 헛되고 부질없게 보이고 낙심하게 됩니다. 야, 이거 뭐 해서 뭐 하냐? 그때 피곤함이 몰려올 때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동일한 방법을 쓰는데 심지어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피곤할 때 때로 이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말고 집사님 피곤해도 힘내시고 하십시오.
아니요, 때로는 쉬어야 됩니다. 피곤할 때 쉴 때도 필요합니다. 지치면은. 근데 이때 회복돼야 할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그 15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게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소망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나팔을 불기만 하면 나를 도우러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체 중에 하나가 힘들어할 때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주고 함께 위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 성을 회복할 때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갈 때 성벽은 막 올라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올라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